여러분 11월은 무슨 달이죠?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더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그러한 감사에 대한 칼럼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계는 지난해 감사하는 마음과 관련된 유전자 CD38의 변이 형태를 발견했다. 이런 감사하는 유전자, 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맺은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배우자의 노력을 더 잘 포착하며 사랑을 포함한 긍정적 감정에 민감한 이들이다. 물론 인간은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다. 이런 유전자가 없는 사람도 감사하는 생활하면 행복감이 커진다는 게 학계의 연구 결과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종이에 적은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적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만족도가 후자보다 훨씬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 이유는 뭘까? 실제 감정과 상관없이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뇌가 긍정적 감정을 발산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20초간 미소를 지으며 눈가 주름을 만드는 눈 주위 알륜근을 사용하도록 한 실험이 있었다. 그러자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뇌 부위에 자극이 전해지는 게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약간 작게 뜨시고요. 입은 이렇게 쫙 벌리시고요. 개구리 뒷다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20초는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영 어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만 감사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또 행복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를 선택하면 나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주위 사람의 좋은 면도 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따뜻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는 건 화가 잔뜩 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최상의 방법이다. 나는 10년 전 어느 대학의 종신교수가 된 뒤 자선적 나눔에 대한 글을 썼고 당황스럽게도 많은 대중을 독자로 얻었다. 근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엉터리라고 시작되는 메일을 받았다. 그는 내 책 내용을 챕터별로 짚어가며 문제점을 기술했다. 그런데 나는 분노 대신 기쁨을 느꼈다. 날 모르는 사람이 내 책을 이렇게 자세히 읽었다니.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답신을 보냈다. 즉각 답장이 왔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친근한 말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다. 감사를 생활화하라. 우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던져봐라. 이어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감사하는 이메일을 무조건 2통씩 보내라. 모닝커피처럼 반드시 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쓸데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에도 감사를 표시해라. 가족이나 애인에게 감사하기는 쉽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작고 하찮은 일상사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안다. 누군가의 말처럼 행복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이 한 달은 너무 감사, 너무 오래 맞이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 감사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을 계속 바울이 덧붙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속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바울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감사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감사는요 유익한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15절이요. 자, 보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눌 때 가정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직장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됨의 은혜가 감사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서로 막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불평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됨이 깨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깨져요. 하나됨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할 때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감사 대신에 불평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보다 받지 않은 걸 보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거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원했습니다. 넘어뜨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다른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 하와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는 하와는 뭘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나무 실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눈이 획 돌아가서 뭘 보고 있죠? 선악과요. 자기가 못 따먹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걸 바라보게 된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왜 저건 따먹으면 안 되지? 왜 저건 못 따먹어? It's unfair.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됨이 깨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게 있는데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감사가 불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들과 설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3,800불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3,000불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자, 3,800불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불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냈겠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3,000불 받은 사람이 감사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3,800불 지금 월급을 받은 사람은 옛날에는요 4,000불 받았어요. 월급이 200불 깎였습니다. 그래서 3,800불 받는 거예요. 3,000불 지금 받는 사람은 옛날에는 2,800불 받았습니다. 200불을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3,000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사한다고요? 3,000불 받는 사람이요. 내가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적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잔이 있습니다. 투명 잔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이걸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한 사람은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전체에서 빼진 그 부분을 보기 때문이고 반이나 있는 이유는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차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서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부인이요 교회에서 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숙제를 낸 거예요. 당신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쳐야 될 6가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받아서 좀 꺼주실래요? 좀 시끄럽지 않나요? 네. 그 숙제를 받아서 숙제를 하러 그 와이프가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내가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고쳐야 될 6가지만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얘기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남편이 그때 일어나자마자 일찍 꽃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 6송이를 와이프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노트 하나, 메모 하나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내가 당신에게서 6가지 그러한 고쳐야 될 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보내고 나서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갔어요. 근데 집 앞에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겁니다. 감동받은 거죠. 만약에 반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 남편은 물론 아내의 단점이 있지만 고쳐야 될 점이 있지만 아내의 장점,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주셨잖아요. 함께 기도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 제 마음이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에 서로 단점보다 장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평이 뭐로요?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는 뭐냐?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고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뭐냐? 시편이래요. 그러면 찬미가 뭐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같이 그 당시에 모든 그 공회가 함께 모여서 만든 작곡한 그 찬송, 그걸 찬미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뭐냐? 내가 성령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르는,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부르는 그 노래를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가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찬송가로 찬양하고 복음성가로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라는 겁니다. 시도 될 수 있고 찬송가도 될 수 있고 내가 그냥 부르는 방언 찬양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은 바로 감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표현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보면 과묵한 데가 계세요. 그래서 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표현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표현을 너무 자주 하면 방정맞다, 아니면 경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너무 과묵하실 때가 있고, 특히 설교 들으실 때도 굉장히 과묵하십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웃기는 얘기해도 내가 절대 안 웃을 거야.
그죠? 그런 마음을 꽉 잡고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막 유머를 얘기해도 안 웃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을에 감과 사과가 열릴까요? 감사의 계절이니까요. See, I told you. 그러니까 안 웃어요. 웃지 말아야지. 저거 안 웃긴 거야. 저거 다 싫은 거야. 뭐 아재 개그야. 뭐 절대 안 웃습니다. 그죠? 과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좋지만요. 제 유머에는 안 웃어도 좋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요,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요, 그 어떤 크리스천 부부를 상담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삐긋삐긋하는 거예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상담하다가 이 박사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그 말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언제죠? 20년 전이라는 게 딱 한 번 하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눔이 없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 게 언제세요? 우리 최성섭 집사님은 오늘 아침이실 것 같아요. 그죠? 최영분 권사님은 언제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 감사하다고 말한 적은 언제지요? 진심으로요. 정말로 수고하는, 애쓰는 남편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주는 아내를 위해서, 부족한 부모를 만나도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애쓰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곁에 묵묵하게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같이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동역자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생일 때였어요. 제 생일 카드에 많은 분들이 좋은 글들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들 중에 저에게 기억이 남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카드에 써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 말씀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지금처럼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원래 과묵하십니다. 잘 표현을 안 하세요. 제가 한 번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드에 그렇게 써주셨어요. 지금처럼이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때에 감사가 감사를 낳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랑하고 소중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감사를 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실습해 볼까요? 다시 옆에 분에게 지극한 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17절이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근데 이 힘을 얻어서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때문에, 통하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그 환난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그런 설교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심에 오니 극마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쭉 얘기합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 슬픈 자가 어떤 자냐? 거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 애통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합니다. 슬픈데 어떠서 왜 슬프냐고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카일 알드먼 목사님은 이렇게 넣으셨어요. 거기다가요, 애통이 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린 내 자녀까지 키우는 젊은 과부는 복이 있나니, 직장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나를 손으로 헤아리는 가장은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알코올 중독자는 복이 있나니, 남편을 낯선 여자에게 빼앗긴 아내는 복이 있나니, 치매에 걸린 부모가 점점 쓰러지는 모습을 할 일 없이 지켜보는 자녀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빈칸을 채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채울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국에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내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받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썼지만 그 자녀가 딴 길로 간 너희는 복이 있나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너희는 뭐요?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통을,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불공평과 이 땅에서 모든 부조리와 이 땅에서 받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딛고 이겨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섀도우 랜드라는 영화였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늘진 땅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루이스와 그 아내 조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지요. 근데 이 아내가 암을 앓습니다.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잠깐 동안 그 암으로 받는 고통이 멈춘 거예요. 기적같이요. 또 아프겠죠. 그래도 그 자기가 암으로 고통받다가 잠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잠깐 괜찮은 그 시기에 이 부부는 그리스도의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내가 남편 루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내가 나중에 받을 고통에 대한 보상이야. 이것은 공정한 거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는 암 때문에 죽습니다. 어린 자녀만 남기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어린 자녀를 놓고 천국을 붙듭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은 앞으로 받을 행복에 대한 대가란다. 이것은 공정한 거래야. 그래서 C.S. 루이스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곳이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을 누가 갚아주죠? 이 땅에 받는 우리의 불공평을 누가 채워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너진 그 의를 누가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합니다. 어떤 장애자도, 어떤 지체 부자여도, 어떤 자폐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신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천국 시민인데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애통을 천국에 가면 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반드시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권주의 자매님도 천국에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1월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절말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차고 넘쳐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